염려와 근심과 걱정, 많은 것들이 이 풍랑처럼 여러분 마음을 흐집어 놓고 좌절하고 안정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아서 평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첫사랑의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사였던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나는 게 이상하다 하면서 변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타협하거나 복음에 율법주의를 더하거나 하면 알짜없이 가차없이 책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 유명한 대사도 베드로가 음식을 먹을 때 외식하는 걸 보고 이 바울 한참 후배의 바울이 책망했다고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아마도 이렇게 짧은 문장에 질문이 많은 게 하겠느냐 이렇게 의문부호가 많은 문장이 많지 않을 것인데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음 주일에 이제 설교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잠시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 수 있는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질문하고 있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전해준 게 너희들 눈앞에 아직 아른거리고 남아있을 텐데 무엇이 소리를 하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율법주의자들 유대인 거짓 그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변질될 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리석다는 말 보통 사람에게 이제 바보라고 이렇게 어리석다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말 화났을 때 유포를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런 멍청이 같은 이라고. 그렇잖아요? 이 단어를 언제 또 사용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요. 엠마오 도상의 주일날 오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네들은 안 보이니까 아이 우리는 안 보여주려나 봐 하고 실망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가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살짝 끼어들어가서 무슨 얘기들 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신 어디서 오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얘기를 당신 못 들었다면 정보가 이렇게 얻어서 되겠나?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선지자의 글들을 다 시작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하고 더디 있는 사람들아 깜짝 놀랐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부터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다가 엠마오로 가가지고 식사 좀 하고 가시죠. 저희들이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하고 식사하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다 순간이동. 여러분, 과학에서 순간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에 휴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간이동을 촥 하고 그래서 이때 사용하니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율법의 행위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때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과정과 중생의 과정을 함께 계생각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14절까지 계속, 15절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공회원이었고 거기에 선생이면 요즘 말하면 국회의장쯤 되는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을 택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가 하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중생하지 못한 니고데모를 향하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선생이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아니,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나온다. 거듭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할 때 이스라엘의 선생된 네가 이걸 모르냐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말씀 바람처럼 움직여야 된다. 이런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첫 번째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남자만 가지고 있는 정자, 여자 가운데 정자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여자만 가지고 있는 것을 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남자 가운데 난자 가지신 분 계십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연구해야 됩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자라고 말하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난자라고 말하는데 남자가 가지고 있는 정자를 표시할 때 이 유전자 염색체를 표시할 때 XY로 표시합니다. 그럼 Y에서 남자가 개편되는 겁니다. X에서는 천지가 변화도 절대로 남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끼리에서 절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이건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XY, XX 이렇게 해가지고 X와 Y가 돼야 아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나 딸 낳나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까? 남자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5대 독자 집안에서 아들 못 낳았다고 소강 맞은 분 여자들을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남자 탓입니다. 남자의 Y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남자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X와 Y가 합해졌을 때 이걸 수정란이라고 말합니다. 수정란이 되어서 거기서 아기가 되어야 다음 생으로 나갑니다. 다음 세상으로 갑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287일 전후해서 살다가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같이 죽거나 그리고 나오자마자 탯줄을 잘라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뭐 의학자들, 생물학자들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거듭난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두 번째로 나온다. 헬라 말로는 두 번째로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거듭난다. 그럼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마치 난자의 정자가 수정이 되는 것처럼 만나야만 그 다음 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육신이 낳는 것하고 영적으로 낳는 것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원리는. 과학자들이 몰라가지고 지구가 네모졌다고 하다가 나중에 둥그렇다 그랬죠. 그 성경에는 2800년 이상 된 벌써 2800년 이상이죠.
혹은 어떤 길게 잡으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름이 나오니까 욥기서 같은 데 보면 공중에 달려있고 지구가 둥그렇다 하고 나오거든요. 그 과학자들은 중세기까지 네모졌다, 갈릴레오 불러다가 이거 인정하라 하고 이 천주교에서 그냥 압력을 가했습니다. 안 하면 너 죽인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말했다는데 네모졌죠 하고 문 열고 나오면서 그래도 둥근디 하고 나온 게 갈릴레오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 다음에 오는 천국에 나갈 수가 없다. 생명에 대해서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하고 2차적인 생명하고 원리는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복음들을 착 전해서 은혜 받고, 그 바울이 가기 전에도 거기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런 걸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거듭난 아주 예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해집어 놓고 이걸 아주 혼동시켜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되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절 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더 깊은 질문을 하죠.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배교하면 지옥 간다 그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육체로 마치게 되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빚짐을 받고 빚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어 지옥으로 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이거 참 골치 아픈 존재들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난 체험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런 고민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늘 자기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인 거 믿어지고 예수님이 독생자 탄생을 독생자가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재림하셔서 우리 데리고 가서 뚝딱 계속 하늘나라에다 우리 집 영원히 거할 처소를 이렇게 다 만드시고 오셔서 부양하실 것을 믿고 휴거 돼가지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곳에 우리가 갈 것을 믿어주면 내 안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율법은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몸 밖에 있는 것이, 성령은 우리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떤 조건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온 속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게 진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어쩔게요 하는 게,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많은 제자를 있었지만 12제자에 들어가는 건 엄청난 특권이죠. 그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재무부 장관 시켰잖아요.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가고, 그도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탄이 보낸 그 전갈과 뱀들을 밟아버리며 병자들을 치료하며 이런 데 다 참여해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안 돼가지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오시기를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습니까? 대답을 못하시고 가만히 앉으셨네. 나오기를 잘했죠. 그래 거듭나서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가룟유다 같은 사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성령을 함께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욕심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니골라라고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7 안수 집사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참으로 재직으로 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던 사람인데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주가 되어서 이단으로 빠져버려서 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질문을 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5절 보겠습니다. 율법이냐 그러니까 믿음이냐 또 질문합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2절과 비슷한 질문이지만 여기서 질문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뭐냐면 현재 체험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체험했던 건 과거 분사죠. 그런데 여기 있는 단어는 현재 분사로 돼요. 지금 너희들 가운데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거를 언제 받아야 되냐 말이죠.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체험적인 과거도 있지만 현재에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역사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되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절기라든가 나팔절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건 폐지가 안 됐으면 예수님 완성하셨으니 이제 나팔절 때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지만 6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이런 건 다 과거의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사랑하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제가 늘 비유해드리잖아요. 이런 도덕적인 법들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에 믿어지는 그런 일도 있고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찬양하고 그리고 구령의 마음이 불타죠. 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 바울이 질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체험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당신들은 벌써 잊었습니까? 그게 어떤 일입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예를 들어서 루스드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그리고 성 바깥에다가 버려서 장례식 하려고 모여있던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 하나만 핍박받은 게 아니고 바울이 설교할 때 그것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다 보고 체험을 했는데 왜 여기 4절에 말씀한 대로 많은 괴로움을 함께 받았는데 그렇게 빨리 잃어버리느냐 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잘 알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명한 예언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구를 모세 말고 예언자 왕정시대의 예언자 엘자 들은 사람 여러분 제자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 하나 고르라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엘자 들은 사람 엘리야.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받아서 이제 승계를 하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자, 그가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처음으로 간 것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남유 다 빼놓고 북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갑절의 영감을 원하나이다. 어려운 거 구하는도다. 이 영안이 열려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올라가는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눈에 보이면 너에게 능력이 임한 줄 알아라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내 아버지요 막 이제 베리바람으로 승천을 시키는 그 장면에 이렇게 보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불말과 불수레가 보이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탁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둘에 잡아 찢어버리고 엘리야가 하던 대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왔다. 요단강 동편에 서쪽으로 건너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길갈은 뭐고 베델은 뭐고 여리고는 뭐고 요단강은 뭡니까? 이게 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언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거기는 역사가 살아 숨쉬고 교육이 다 있는 거죠. 여기 길갈에서 출발한다. 그 출발점을 얘기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 말하죠. 여리고다. 이 세상에다가 전도해야 된다. 요단강 죽음이다. 이 과정을 다 여러분 그 먼 데를 걸어다니면서 아무 소리도 않고 또 나 그냥 걸음걸이 보고 배워? 그리고 며칠 동안 댕겼습니까? 아니면 얘기하면서 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제자에게 마지막 이제 교훈을 하는데 한 며칠 동안 여기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면 갔겠어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 배웠는데도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성령 어디서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린 경험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많은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치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야 거듭나고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야 옷을 입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할 때 핍박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죽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가서 장례식 하려고 모여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전도했다. 그때 같이 고난을 당했던 건 잊었느냐?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셨더냐?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을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불타는 구령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죄든지 질병이든지 뭐든지 바이러스든지 몸 밖에 있으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안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밖에서 아무리 세게 역사하셔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을 받았던 그 뜨거운 감격과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눈물과 감격과
언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내 사명 끝났으니 데려가마 하고 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 정하신 그 법대로 오 주여 내가 사망의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 했습니까? 아시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세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체험에 호소한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사랑으로 되돌아가고 성령으로 되돌아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하고 구원받은 이 감격적인 역사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믿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